우리 사랑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외칩니다. 성도의 다짐입니다. 시작.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예배자로 살다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의 믿음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복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요,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선교는 교회의 심장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남성이 참 심장이 많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하다가 일을 하다가 그만 절도하여 쓰러지고 말았죠. 그래서 급히 응급실로 옮겼는데 상황이 심각하여 인공 심장을 이식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심장이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춘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더 관리했을 텐데, 그죠? 여러분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까? 그럼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장육부가 다 중요한데요, 심장만큼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 심장이 멈추면 다 멈추는 거죠. 우리의 생사는 심장의 기능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회에도 심장과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러한 주제가 있는 것이죠. 바로 선교가 교회의 심장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멈추면 교회의 심장이 멈추는 거예요. 교회는 선교의 심장이 뛸 때 생명력이 넘치고 살아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선교에 대해서 오해를 좀 하는데, 선교하면 해외 선교라고 등식이 돼요. 그래서 선교하면 꼭 해외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을 좀 하긴 하는데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선교는요 해외 선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선교란 단어가 원래는 어디에서 왔냐면 라틴어에서 왔어요. 라틴어 미시오에서 왔어요. 따라할까요? 미시오. 그래서 영어로 이걸 번역할 때 미션으로 이제 가져온 거예요. 미션은 보내다라는 뜻인데, 영어로 번역할 때 미션, 무슨 사명을 가지고 임무를 가지고 보내다. 여러분,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어도 보셨잖아요, 그죠? 뭔가 특별한 임무를 받고 보냄받은 것이고, 여기서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이제 선교를 가지고 왔는데요, 선교가 원래는요 이제 선포하고 가르치고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선교라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 사용할 때는 복음을 반드시 놓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정확한 영어는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을 말합니다. 좀 더 줄이면은 복음 전도 사명이 선교입니다. 따라해볼까? 복음 전도.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이 교회의 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멈추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요 경계가 없어요. 우리나라, 남의 나라, 내 가족, 이웃 가족, 이런 경계가 없어요.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이 땅에 신적 기관인 교회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천국 복음이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 오늘 천국과 지옥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잖아요. 이 선교 때문인 거예요. 선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입니까? 선교는요 교회의 심장과 같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선교를 꼭 해외 선교, 국내 선교에 국한하면 안 되고요, 복음이 필요한 모든 곳에 우리는 선교사적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는데요, 우리 선교하니까 꼭 사도행전 1장 8절을 생각해요.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맞죠? 그래서 이것을 우린 지상명령으로 해서, 이 선교는, 지상명령은 사도행전부터 시작됐다. 아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지상명령이요. 마지막 장에 다 있어요. 모양을 좀 다르게 할 뿐이죠. 선교는요, 신약의 전체 주제이면서 모든 성경의 주제예요. 구약 성경에도요, 하나님의 선교가 담겨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요, 하나님의 선교의 심장이 뛰고 있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 중에서 선교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서입니다. 따라 말까요? 요나. 여러분,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선교의 심장이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는 그러한 복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요나서는요, 세 가지 선교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장이 선교를 향하여 뛰고 있다는 메시지를 요나가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어요.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선택받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외교관이요, 어떤 역할입니까? 대통령이나 국가의 정책이나 명령을, 임무를 가지고 외국에 가는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는요, 하나님 나라 왕국의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대신 전하기만 하면 쉬운데 그렇게 안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사실 선교사라는 직분은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 구약의 특별히 선지자는요, 왕의 명령을 대언하는, 어쩌면 단순하지만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대언해야 될 명령을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요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임무가 부여됐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불가능한 건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면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요나는 북이스라엘 출신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 그쪽에 북쪽에 있는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니느웨라는 성은요, 완전히 다른 나라예요. 이스라엘과 한 800에서 1000km 떨어진 저 북쪽에 메소포타미아 땅, 오늘날의 이라크 북부의 땅이에요. 여러분, 이라크 나라 가보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먼 거리예요. 아니, 내 나라 내 민족도 아직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갑자기 니느웨에 가서 내가 시키는 말을 큰 소리로 외쳐라. 선지자가 가서 해야 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니느웨 백성들의 악독이 보고되었다. 왕에게.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를 지금 보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선지자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악독이 상달되었으면 심판을 해야 되고 벌을 줘야 되고 내가 아니라 군대를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악도 그냥 악이 아니라 악독이에요. 아수르란 나라를 여러분이 좀 소개를 하면은요, 우리나라 세계 문명사에 최초로 제국을 이뤘던 나라입니다. 제국의 의미가 뭐냐면 자기 나라, 자기 땅만 아니라 남의 나라 땅도 빼앗는 것을 제국이라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전 750년경에 이제 제국을 이루기 시작했는데 계속 땅을 빼앗으려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고 학살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땅을 빼앗으면서 비문을 세웠어, 이 왕들이. 이름도 왕들의 이름이 아주 어려워. 아슈르, 니시팔 막 이렇게 이름이 나빠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의 비문을 보니까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포로를 잡으면 다 피부에 껍데기를 벗겨라. 그리고 말뚝에 박아서 전시해라. 이런 비문이 있어요. 그렇게 했다라는 내용.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면 반항하면 다 집단 학살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종교 예배 금지시켜라. 종교 말살. 그리고 말 안 들으면 그 사람들을 모두 강제 이주시켜가지고 민족 말살. 그래서 지금 보면 오늘 우리나라 세계사에 막 고문과 잔혹함과 그 악독한 그런 전쟁사의 그런 안 좋은 일들을
제일 먼저 시작한 나라가 아수르인 거예요. 그러면은 군대를 보내서 멸해야지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느냐? 여러분, 성경의 뜻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악인이라도, 아무리 나쁜 사람도, 어떠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선교의 심장이 뛰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이 돌아온 것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선교에 향하고 있어요. 누가 내 복음을 가지고 저 죽어가는,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건져낼까? 하나님의 심장은 그 영혼군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즉시 출발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장으로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번 블레싱 데이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대신방을 했는데, 아니 이거 웬일이에요? 막 분위기가 생기가 넘쳐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목사님 저분은 제가 전도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 전도받은 분이, 목사님 이 아내는, 네 마누라는 내가 전도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세요. 근데 제일 늦게 전도받은 아내의 그 찬송이 뭔지 아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난 이 길을 가리라. 야, 이 수준이 너무 높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목장에 또 가보니까 야, 내가 전도하는 것보다요, 내가 전도하신 분이 전도하니까 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기뻐하시는지 아시죠? 에? 이 자식이 뭘 안다고 또 자식을 낳나, 이런 거죠. 그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니까요. 한 영혼이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장이 여러분에도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요나 선지자를 통한 첫 번째 메시지예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선교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자, 선교적인,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슴에 품을 때, 하나님의 심장을 우리에게 심을 때 교회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3절이네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이상하네요. 아까 어디로 가라고 했죠?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저를 한번 보시고요. 다시스가 어디입니까? 니느웨는요, 북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한 800에서 1000km. 그런데요, 다시스는요, 지중해 바다를 넘어가야 돼요. 육지도 아니에요. 바다에 배를 타고 나서 자 3000km 넘게 가서 지금 있는 스페인 땅의 남부가 다시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다시스로 도망치고 있어요. 그 요나가 지금 왜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은 지금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날 그 끝 때문에 보냈는데, 요나에게는 선교의 심장이 없는 거예요. 요나에게는 이 복음 전도가 관심이 없어요. 저 영혼들이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항명을 한 거죠. 니느웨로, 지금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배 타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사람에게도 심장이 없으면, 멈추면 다 멈추는 것입니다. 요나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에겐 선교의 심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복음에 관심이 없잖아요. 영혼구원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죽었대요. 요나는 죽었대요. 죽는 것도 재밌어요. 배 탔는데 갑자기 거대한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때 당시는 다신을 섬겼으니까 서로 막 자기 신들을 부르는데 응답이 없어. 근데 배에서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워 당신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했더니 이슬 짓고 합니다. 실은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다. 이게 무슨 소리요? 우리 한번 제비를 뽑아봅시다 했더니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어요. 당신 때문에 이 재앙이었구나. 그래서 그 신의 누움을 거두려고 요나를 들어가지고 바다에 제물로 던졌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죽었더라. 할렐루야.
그 요나는 끝나는 거예요.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서의 주제가 뭔 줄 알아요? 죽었던 요나를 누가 살려냈다? 하나님이 살려냈더라. 뭐 하라고? 선교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선교가 요나를 살려낸 겁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을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이제 10분인데요. 여러분 믿음을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살려낸 게 참 재밌어요. 어떻게 살려내셨느냐? 바다에 그 태풍 치는 바다에 던져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뭘 보내셨냐면 큰 물고기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삼켜버렸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아신 분은 새가족이에요. 새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더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삼켜버렸는데 며칠 동안 이 배에 갇혔냐면 3일 동안. 3일 만에 이 고랭지 큰 물고기가 답답해서 그냥 토해내가지고 해변가에 토해내서 살아나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게 믿어집니까? 자,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결정할 시간입니다. 이게 믿어지면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분과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1절을 안 믿는 사람들.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이게 믿어져야죠. 원래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의학적으로는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는 이산화탄소만 있잖아요. 우리는 산소로 호흡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들어가는 순간 위산이 들어와가지고 다 이게 썩어버린대요. 3일은요 하루 만에 다 죽어버려요. 의학적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지만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다는 것도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도 믿게 됩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은 것도 기적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3일 동안 물고기를 보내서 뱃속에 가두셨다가 3일 만에 갑자기 깨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완전히 죽음에서 생명을 옮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왜 살려내셨다고요? 뭐 하라고? 네 안에 선교의 심장이었구나. 나는 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슴 뛰는데 너는 저 영혼 구원을 이렇게 외면하고 있구나. 다시 기회를 줄게. 니느웨로 가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요나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바로 요나의 이야기가 돼야 되고요 오늘날 교회의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기적이 뭐냐면 죄와 사망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땅에 3일 동안 갇히셨다가 사망 권세의 문빗장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기적입니다. 즉 요나의 사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다. 그게 믿어라는 말이죠. 자,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 예수 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나요. 요나도 끝난 거예요. 근데 누가 살려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내신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영혼을 살려내달라고 네가 가야 할 저 니느웨로 가라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왜 다시스로 가고 있냐고. 선교가 요나를 살려낸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심장, 선교의 심장을 품고 선교의 심장을 심을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의 심장이 선교가 되길 바랍니다. 영혼권이 되길 바랍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절대 잊지 마세요. 2018년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한 아이가 13개월인데 이제 심장이 안 좋아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인공심장을 이식했기 때문에 단기간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인공심장은요 오래 못 간대요. 한 2번인가 3번 하면 더 이상 못 바꾼대요. 이제 마지막까지 한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했다요. 근데요, 참 연세대학교 세브란스가 참 잘하나 봐요. 아니 거기서 우리나라 최초로 인공심장을 진짜 심장으로 바꾸는 수술을 성공을 합니다. 사실 이게 상당히 어렵다고 하나 봐요. 근데 기증자가 나타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아무튼 기증자가 나서 그 수술을 성공했는데 이 아이의 이름이 김연이라는 소아 환자입니다.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능이 다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손, 발 다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다? 심장보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도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선행도 하고 친교도 하고. 그러나 이거는 단기적인 사역들이잖아요. 선교의 심장이 멈추면 이 모든 것도 기능이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장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선교의 중요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오늘 요나가 던지는 선교적인 메시지 세 번째. 이제는 교회는 선택을 해야 돼요. 교회의 생명력이 바로 선교의 순종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또 믿음으로 마음속에 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생명력은 선교의 순종이다. 저는 이제 2주, 3주 계속 새가족들이 등록하면서 정말 너무 기쁘지만 여러분 그래요. 건강한 교회 가야 건강하게 자라는 거잖아요. 그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가족 성대를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는 영혼구원의 전도를 끊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또 선교의 지경을 확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는 선교의 심장이 뜨겁게 뛰고 있는 교회입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근데 요나가 문제예요. 요나가 볼까요?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선교 때문에 살려줬다는 것은 처음에는 깨달아요. 그래, 내가 이제 죽은 목숨인데 다시 살았으니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야지. 니네로 가리라. 그래서 갔어요. 4절 볼까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며칠이 지나면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뭐 이 한마디가 그렇게 뭘 어렵지도 않은데 다시스로 도망갔다가 물속에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여러분 여기서 하루는요 뭐 일부에서는 뭐 그냥 3일길을 하루밖에 안 했다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보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요나가요 나 죽었다 살았다 하루가 천년 같다 이 하루를 귀하게 여겨야지 하루 동안 목이 터져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외친 복음 다른 거 없잖아요. 40일 뒤면은 니느웨가 멸망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선지자가 외칠 때는 무엇을 내포하겠느냐?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까지.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의 죄가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천지우주 만물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고 멸하실 것이다. 40일은 구속의 마지막 기회이다 라고 골든타임을 외쳤어요. 여러분 니느웨는 어떻게 됐을까요? 야, 이 한마디 짧은 문장에요. 여러분 우리가 블레싱데이 때 한마디 던지는 거 그거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예수를 생명의 구주를 믿고 영접하는 거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왕부터 변화가 일어나가지고요. 베옷을 입고 신하들 베옷 입히고 백성들 베옷 입히고 심지어요 가축들 개 송아지도 막 베옷을 입힐 정도로 막 그냥 다 회개하라고 온 나라 회개 운동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40일 지나서 멸망하지 않으시겠죠. 지금 요나의 입장에서는 처음에는요 생명의 사역에 막 하나님의 심장에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악독으로 가득한 잔혹하고 잔인했던 이 아수르 민족, 그리고 지금은요 아수르가 언제 우리 자기 나라를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수가 될 수 있는 저들이 지금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우리나라 또 위협이 될 것 같고, 아니 복음은 전했는데 복음을 전한 이후에 저들이 다시 한번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이유가 걱정되는 거예요. 요나는요 선교 때문에 다시 살아났지만
요나의 심장에는 선교가 정확하게, 요나에게는 선교가 심장처럼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40일이 가까워자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어 주실 것 같으니까 갑자기 요나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버렸네요. 그럼 4장을 한번 볼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러분, 요나의 기도 소리를 누가 듣고 계시죠? 요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요나의 마음 상태, 영적 상태가 건강해 보여요? 건강하지 않아 보여요? 상당히 건강하지 않아요? 아니, 방금 전에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줄 때만 해도 2장에 보면 기도가 아주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랬어요. 근데 지금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나를 죽여주세요. 저렇게 잔인한 사람들 다시 살아나서 활보하는 거 못 보겠습니다. 언젠가 이들이 우리나라 공격할 거 나 못 보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뒷일은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에게. 왜 그것을 요나가 걱정하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 진지하게 우리 자신과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 요나는 이렇게 성내며 싫어하는 걸까요? 여러분, 요나에게는요, 두 가지 심각한 결격이 있어요. 이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심장 기능은 완전히 망가지고 맙니다. 첫 번째, 요나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시간이 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하려다가 그냥 한 번 하나님 기회 주셔서 했잖아요. 요나에게 있어서는 복음 전도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요나는 지금 어떤 입장이냐? 아니, 내 할 일도 바빠. 난 지금 북이스라엘 선교사고 우리나라 지금 할 일이 많아. 그리고 이때만 해도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예요. BC 750년. 북이스라엘 통틀어 가장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막강했던 때. 그러니까 지금 남의 나라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내체 힘쓰고 내가 왕을 잘 또 가르치고 교육하고 내 자식들, 내 가족들 단속 잘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너희들 절대로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이거 중요하긴 하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심장은 선교를 향해 뛰고 있다는 이 메시지가 요나에게 지금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지금 요나는요, 선교의 경계선을 하나님이 정해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 정하고 있어요. 천국은 우리만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이스라엘만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유대인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구약의 모든 신민 사상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블레싱 데이 때 많은 영혼들이 와서 참석했어요. 우리 북서울 꿈에게 많은 성들의 마음이 뜨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에 또 많이 등록하려고 해요. 근데 한편은 이런 생각 들어요. 이 사람들이 오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하네. 또 할 일도 많아지네.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차산인데 지금 우리 건물도 지금 지어야 되고 이 보수도 해야 되는데 지금 맨날 목사님은 전도만 하자고 이게 뭐야?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라도 한 분이 있다면은 따라갈까요? 그것이 요나요. 여러분, 요나의 마음속에는요, 선교, 영혼 구원, 복음 전도가 우선순위가 아니야. 있긴 있어요. 시키만 하지만 지금 그거보다 급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요나는요, 선교의 경계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정하고 있어요? 자기가 긋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왜 전하냐 말이죠. 여러분, 이미 요나는 생명이 끝나가고 있어요. 더 이상 요나가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요나를 또 살려내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려내셨느냐? 자, 지금부터 하는 하나님의 이벤트를
여러분에게도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심장 박동 소리가 하나님의 심장 소리와 일치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요나를 보니까 참 심각한 거잖아요. 요나가요 40일이 지났는지 지나지 않았는지는 몰라요. 내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은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들 구원받으면 안 될 것 같으니 내가 어떻게 되는지 저 동편에 가서 한 그 가장자리에서 어떻게든 보겠다고 이제 쳐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멸망하나 구원하나. 근데 그런 정말로 불순종한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내시냐면은 박넝쿨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그 그늘 만드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시간 에어컨 바람 너무 좋으시잖아요. 그늘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냐면 그것을 하루 만에 벌레를 보내서 그 잎사귀를 다 갈아먹게 하시고 동풍을 뜨겁게 보내셔가지고 햇살이 직사광경을 뿌리셔가지고 요나를 그냥 기절시켜 버립니다. 혼절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제 진짜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주여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주여 사는 게 죽는 게 더 낫다, 죽여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죽음 직전에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자, 10절 한번 가볼까요? 자, 여러분 한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마음을 지금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을 끄집어내신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너 지금 박넝쿨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냐? 그러나 나는 지금 내 온 마음은 저 죽어가는 지옥이나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고장난 기차처럼 저 끝을 향해 가고 있는 폭주하는 니느웨 12만 명의 영혼들에게 있다. 나는 저 영혼들의 한 명이라도 돌아오는 것이 나는 심장 뛰도록 기쁜 일이다. 너는 이 박넝쿨 하나 때문에 기뻐하느냐? 그리고 박넝쿨 하나가 없어졌다고 이렇게 나한테 화를 내고 죽여달라 하느냐? 나는 저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저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기쁜데 너는 어찌하여 나의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느냐? 여러분, 박넝쿨이 귀합니까? 12만 명의 영혼이 귀합니까? 당연히 12만 명의 영혼이 귀하죠. 여러분은 박넝쿨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심장 뛰도록 기뻐하신 그 영혼입니다.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북서울 꿈의 교회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하나님은 가슴 뛰도록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은 심장이 뛰도록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지금도 매주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요나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요나는 이 소리를 들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요나의 반응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너는 어떠하냐? 너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네가 지금도 영혼보다 더 사랑하는 박넝쿨은 무엇이냐? 에어컨 바람이 시원할 때는 기뻐하고 꺼지면 교회가 왜 이러냐고 승질내는 거 아니냐? 식당에 밥이 맛있을 때는 기뻐하다가 내가 원하는 반찬 안 나오면 그렇게 싫어하는 게 너 아니냐? 그래서 정말 너는 지난주에 한 영혼 돌아왔을 때 그렇게 가슴치며 기뻐해봤느냐? 너 지난주에 한 영혼이 안 나왔을 때 너 그렇게 가슴치며 슬퍼해봤느냐? 너의 박넝쿨은 무엇이냐? 너의 심장은 어디를 향하여 뛰고 있느냐? 지금 요나를 통해서 지금 누구에게 묻고 있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한 니느웨는 어디냐? 너는 왜 지금 다시스에 있느냐? 니느웨는요, 복음이 필요한 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낸 곳이 바로 니느웨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니느웨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그 백성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니느웨입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니느웨입니다. 여러분 자주 가는 식당이 니느웨입니다. 여러분의 친한 언니 오빠가 니느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요 멀리 있잖아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선교의 심장이 뛰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교는 교회의 심장이 돼야 돼요. 감사하게도요, 대한민국은 선교의 심장이 뛰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우린 이 선교의 사랑을 먼저 받은 나라예요. 올해 가을에는 꼭 이제 저 가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소개했죠. 양화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 양화진은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심장을 심어주고 간 분들의 묘역입니다. 90명의 선교사가 있고 가족까지 145명의 선교사님이 묻혀 있어요. 이 안에는요,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님,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잘로, 최초의 여성 선교사님 또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묻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기에는요, 1살짜리, 1개월짜리, 3살짜리 영아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얼마나 가슴을 메이게 하는지 몰라요. 자, 이 이야기를 담은 책이 이제 저 책인데요. 한국교회 사학에서 쓴 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읽고 소개했는데, 제가 어제 너무 보고 싶어서 한번 또 읽으면서 너무 오늘 요나서를 읽고 저 이야기를 읽으니까, 이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요나서 마지막 짐을 듣고, 그래, 내가 가야 할 니느웨가 바로 대한민국이구나 라고 해서 오신 분들이 아닌가.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분들, 여기는 109명이 소개되어 있거든요. 109명의 이름을 다 쓰면서 이분들 어느 날에 왔고 언제 왔나를 봤어요. 근데 저 책 제목을 보세요. 내게 뭐래요? 제목이? 루비알 캔드릭입니다. 1907년 9월 달에 처음 왔어요. 24세 여자 청년입니다. 결혼도 않고. 그런데요, 1년도 안 돼서 98년 6월 달에 그만 이 땅에 심장을 묶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보낸 편지에 저 문장이 있는 거예요. 한번 띄워볼래요? 처음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텍사스의 교회에 청년에 보낸 편지예요. 아마 거기서는 청년기관에서 파송했나 봐요.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어디에 바칠 것이다?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왜요? 이 청년의 심장에 누구의 심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장이, 하나님의 사랑이.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이제 불치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마지막 죽기 직전에 쓴 편지가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가서 10명, 20명, 50명씩 한국으로 나오라고 일러주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그 해 50명의 청년들이 단기 선교 차비랑으로 출발한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아무도 모르는 나라, 왜 왔겠어요? 하나님이 니느웨 가라고 했어요. 가기 싫었겠죠.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는요, 원래 안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갈 사람이 없구나. 언더우드 선교. 한국은 장차 어찌 되겠단 말인가 질문하고 끝나요. 안 간다고 뭘 할 하나님이 아니죠. 대한민국은 갈 사람이 없구나. 이 말을 듣고 언더우드와 아펜잘라가 1885년 4월 5일 처음으로 인천 제물포항에 발을 동시에 내리고, 그때부터 수많은 후원의 손길들이, 이분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어요. 오늘날의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 생겨서 13개월짜리 김원희가 살린 거예요. 선교가 이 나라를 살린 거지, 우리가 선교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의 빛을 받은 거예요. 전 청년 때마다 뜨거웠습니다. 선교 갈 때마다 뜨거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할 일이 많더라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띄워줘 보세요. 선교사가 오신 같지 않느냐. 한 번 더 띄워보세요.
요나서를 읽으면서 제게 이런 음성을 들린 거예요. 이 큰 성읍 치앙라이에는 좌우에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9만 7,657명이요 가축도 많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저는 아끼진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끼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도 이제 이 길로 가는데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하는 일을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부디 심장이 뛰고 있는지만 확인했어요. 꼭 가야만 심장이 뛰는 거 아닙니다. 작은 후원의 손길도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손길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팀 뒷장에 보면은 선교팀 이름이 나오죠. 이분들 다 시간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한 분이 그래, 목사님 나 하나님 가라고 해서 왔어요. 내가 가라고 안 해서 감사하다. 우리 청년들 3명 고맙고 내년에는 청년 팀이 좀 꾸려졌으면 좋겠어. 우리 성전에 많은 후원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7가지 기도 제목 드렸습니다. 이제 일주일 뒤에 우리가 출발합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이름으로 갑니다. 북서울 꿈의 교회 매달 여러분의 선교의 눈물의 헌금으로 보내진 태국의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과 마음과 후원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의 이 첫 출발이 우리 루비 캔드릭 선교사처럼 언더우드 아펜젤라 선교처럼 하나님의 심장이 이 땅에 심겨지는 출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심장이 될 때 교회는 살아납니다. 선교가 교회를 살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복음 전도의 심장이 뜨겁게 타오르는 하나님의 복받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